지난 주일에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염려를 하는 이유, 또 하나는 필요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중에 염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째서 염려를 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공중의 새들이나 들에 피는 들꽃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더욱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둘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염려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자면 자기가 염려함으로써 무엇인가 해결이 되리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리석은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도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필요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바를 추구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모두 음식을 먹고 살고 옷을 입고 삽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이방인들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혹은 어디서 얻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들은 말하자면 자급자족합니다. 자신들이 애써서 추구해서 먹고 살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골고루 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순전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33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11절을 보면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혹 교인들 중에 매우 자주 쇼핑을 다니는 쇼핑 중독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한 주일 내내 성경 공부만 하러 다니는 성경 공부 중독인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둘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돈만 버는 일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먹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고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어서 살아가는 기쁨,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한다는 말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 있다거나 혹은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히 애쓰는 것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백성이 왕의 다스림을 받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를 마음에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에서든 집에서든 쉼터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간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공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들을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과 억압되고 핍박하는 부정 이런 데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일해서 그 수고로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니는가? 그 일터에서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목표와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실 것이다. 이것이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직접 주실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때로는 믿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33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다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기에 형제 자매가 굶지 않도록 극한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이고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서로 나누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나누어 쓸 것도 어떤 사람들에겐 또 교회에 족하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서로 나누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너에게 있으니 그들의 가난함을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론으로는 알고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걸 허황되이 들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삶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는 걸 얻는 기쁨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욕심쟁이가 되고 사치스럽게 되고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셨는데도 혼자 움켜잡는 구두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깃드는 염려가 저절로 다 사라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 보면서 그래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지만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염려가 스며듭니다. 열심히 설득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다른 염려가 또 나타납니다. 내일 일이 앞으로 일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염려는 제 표현으로 찰거머리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염려하지 말라 현재형으로 말씀했습니다. 근데 34절에서는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찰거머리 같으면서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탄이 우리 몸에 붙여놓은 거머리입니다.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종종 그렇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줄 텐데 저녁 줄 거죠? 이따 준다. 조금 이따 또 묻습니다. 저녁 주시죠? 진짜죠? 염려가 몸에 붙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준비를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또 필요한 만큼의 무슨 보험을 드는 것, 그런 것 성경에서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과한 것, 염려 때문에 과해지는 것,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상심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염려에 빠져들고 있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미래에 대해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너무 염려가 많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야지,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염려고 걱정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생각하는가, 하나님 내게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염려에 빠집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데 다음에는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아니하시겠습니까? 동일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34절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이 말을 오해해서 내일 일은 오늘 말고 내일 염려하려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에 대한 염려만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가서 하려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염려는 일치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 좀 이상하게 표현된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은 자신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말의 원문입니다. 내일은 자신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이 스스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다. 의인법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사람처럼 취급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스스로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내일이라는 그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표현에 담겨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그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찌 내일에는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고 내버리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일에도 오늘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상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늘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데 내일은 난 부모가 아니다 하시겠습니까? 내일도 역시 오늘처럼 부모로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시지만 그렇게 추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괴로움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괴로움이 더 심합니다. 핍박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당하기 벅찬데 어째서 매일 염려와 걱정까지 짊어지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시고 아시듯이 부모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자신이 살아갈 것을 걱정합니까? 천진난만하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같은 이 시대,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운 시대도 과연 이 말이 통할까?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제 훨씬 어렵습니다. 빈부의 차가 훨씬 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능력이 있고 정직한 사장이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안 주겠습니까? 월급을 제때 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사는데 자기 자녀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고 사는 한, 그렇게 일하며 사는 한, 그게 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본연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33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옆집의 어린아이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부모가 자신을 벌어 먹일 거 걱정하고 삽니까? 부모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바울과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누리고 사는 삶, 그분께서 채워주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가면, 이런 것 없이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염려와 금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상 이방인들처럼 사는 삶입니다. 어째서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서 그럴까? 욕심 때문일까? 지난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목사님 쓰신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면서, 그리고 교회 나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일상 속에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관심들에게 집중하고 살고 그들에게 뒤처질까 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신령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영적 속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영적 속물이라는 표현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삽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필요한 것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들과 달라야 하고
그래야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색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도 종종 잊고 삽니다. 고아처럼 스스로 삶을 해결해 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쌓여 지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복을 이 땅에서 가득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